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청함은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요절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22장이 21장 사건과 연결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자의 탁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꾸짖으시죠. 자,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건설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누가 이 건설을 내게 줬느냐 따졌죠. 그때 주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고 그럼 내가 질문하겠는데 내 질문에 답변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답변하겠다. 침례원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물었습니다.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침례요한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선지였단 말이죠. 모두가 침례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자니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죠. 메시아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어.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비유 연이어서 그럼 내 비유를 들어봐라. 두 아들의 비유야죠. 첫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라고 가가지고는 순종 안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버지 말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창기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게 왔지만 내게 순종했지만 너희들은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셨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막 선포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능력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일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나눌 비유는 바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대승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슨 건수가 있어야죠. 뭔가 함정을 파서 책망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22장에 이 모든 종교지자들이 연합합니다. 평소에 연합하지 못하던 사람들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함께 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당은 저 로마에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정치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또한 신앙적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인 거죠.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텐데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떤 삶에 대해야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들어가지 못해요. 왜? 메시아 가운데 메시아를 배척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초청을 받는데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매주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나는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 합당치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합당치 않은 자는 한번 말씀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럼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죠.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많은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의미 없이 이런 비유를 하실 리가 없겠죠. 이 주님의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는 거죠. 즉 이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주제로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게 주시는데 그 나라를 아들을 혼자 다스리게 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예비하여 그 배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계획이 있죠. 그죠? 그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살짝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결국 성경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분을 예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경 가운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나에 대한 것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대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도 겉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그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여기서 예수님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형.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을 받는 아담에게 주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맡기며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아담을 통해 보면 자기 아들에게 자신이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맡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신분을 예비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예비하셨냐면 먼저는 자기가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와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 하나를, 짐승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면서 그 가운데 성경 보니까 자기를 위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잠들는 동안에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아담 안에서 여자를 창조해서 들어왔더니 아담이 너무 기뻐하면서 외치며 하는 말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공동 번역 또 다른 번역에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줄을 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시죠.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 5장 이제 30절입니까? 31절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하다가 이제 5장 31절 오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을 인용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것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군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깊이 잠들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깊이 잠에서 깨어날 때 교회가 탄생한 거죠. 바로 이런 계시가 성경 안에 쭉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아들로서 신부를 예배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몇 개만 찾아보면 창세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늙었는데 이 자기 모든 소유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 열방의 축복을 받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삭이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을 찾아서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하라고 찾아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와서 이 리브가와 함께 이삭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배하시는 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보낸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서 성령님이 찾으시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거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죠?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마치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이삭에 가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모형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를 만나서 우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24장에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룻기 가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기업 물을 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뭔가 하면 유대인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이 빚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빚이 지다 보니까 뭐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자기 몸도 팔고 가족들도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 그 땅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것은 모형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땅을 받게 돼요. 그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땅을 빚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다 노예로 팔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하나님 법을 만드신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뭔가 하면 이런 가족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available, 그러니까 돈도 많고 부자야 돼요. 그렇지만 돈이 많아도 willing heart, 그 가족을 불쌍하게 하면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해서 빚을 갚아줄 마음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어떤 남자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또 자기 아내와 함께 갔는데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두 아들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단 말이에요. 룻이 결국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와 함께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엘리에셀이 땅도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가게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기업 무를자라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그 친족은 자기가 기업 무를자가 되어서 그 엘리에셀 땅을 사는 건 좋은데 결국 이 모든 땅이 누구께 되냐면 이 룻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룻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에게 자기가 산 모든 땅을 자기 친족에서 다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손해가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빚을 갚을 만큼 부유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업 무를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빛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 무를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험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결혼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룻께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뭐 호세아기도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이걸 끝나니까 그냥 지나가고 결국 그러면 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교회가 신부가 예비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신부가 준비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보좌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죠.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마지막에 풀어지는데 이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교회를 예비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오라고 초청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을 때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거죠. 복음을 들은 자는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오기를 싫어했대요. 가고 싶지 않는 거야. 왜요? 아니 이 좋은 천국 잔치에 왜 안 들어갑니까?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는 거죠. 싫은 거죠. 왜요? 자기 안의 역사는 영, 세상의 영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기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죠. 상업차로 비즈니스하러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게 귀찮은 거야. 자꾸만 싫은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인데 뭐하고 있죠? 열심히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1차적으로 이 비유의 주인공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 하루에 3번 시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돈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거죠.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분이 없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비유였지만 이 일이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AD 70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뭐 40년 정도 걸리겠죠. 40년 후에 결국은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해버리고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돌리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에 불이 붙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금으로 막 장식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이 녹아가지고 돌사로 다 들어간 거죠. 이거를 살아내려고 군인들이 다 돌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는 자는 청을 받았지만 합당치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합당치 않았습니까? 주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4대 교회에 경고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 또 합당치 않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2절에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그러면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3장 4절 말씀을 위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4대 교회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늘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성경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성경적으로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이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청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아닌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생명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죄를 절대로 씻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형태로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나는 내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을 저 불못에서 보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죽기로 하다 죽을 수 없는 거. 근데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내게 실체가 된다면 사람이 바뀌지 않겠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에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집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결혼할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결혼할 신랑이 집이 내 집인데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사람인가 모르게 복음을 깨닫고 주님 만났을 때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부지런하면서 영혼을 바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러다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훈련도 받는 것 같고 뭐 선교도 다니고 뭐 전도 축제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너무 바쁜 거죠. 내일에 바쁘고 영혼에 대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을 당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9절에 보면 비유에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뭔가 하면 결국 천국 잔치에는 올 사람이 다 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자는 반드시 와서 천국 잔치에 채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서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여인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며 아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으로? 마귀의 방해로? 아니요. 결국은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들 다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은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 땅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혼인잔치에 온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예복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결혼식 예복 이렇게 말해요. 결혼식 예복. 결혼식 때 받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역은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설피우며 이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물어봐야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휴거를 나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베푸는데 누구부터 심판하기 시작하냐면 주의 종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종들을 불러 심판하는데 그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자는 열심히 충성하여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내가 신실하게 다 이뤘습니다 라고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오고 2달란트는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받아가 가지고 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앞 뒤로 조금 더 가시면 25장인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냥 주님 준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근데 왜 주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말대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평소에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주를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자는 거죠. 그럼 예복은 뭐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예복이 뭔지를 찾아봐야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쫙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자, 우리 창세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분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첫 번째 한 일,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죠. 영적으로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이 허물과 죄를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가려보려고 한 거죠. 나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타나는데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쏟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계시한 것이죠. 이제 범죄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과 자격과 방법으로는 결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피가 생명이 쏟아져야 돼. 그래서 그때 죽었던 짐승은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결국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는 자라고 엄청 노력한 거죠. 근데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24절 읽을 텐데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죠. 의의 옷,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해줄 따름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율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제도 중 제사제도. 죄를 범하면 대성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안수는 그 사람과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거죠. 내가 죽을 죽음을 이 짐승이 죽어줌으로 내 죄를 씻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이미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살 길을 이미 보여준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언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근데 안 보였던 뿐이죠. 자기 식대로 그냥 성경 해석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율법은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길을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것은 모두가 22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제3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분명히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죠.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앞에 설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의롭다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겁니다. 값이 없는 게 아니죠. 지불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서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의롭다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은 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불순종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경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성경 끝까지 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은혜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뭔가, 이걸 다 살펴봐야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적인만 가지고 딱 해석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도 봐야 되지만 로마서도 끝까지 보면 바울의 말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말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어렵다함을 받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 보세요.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주님께서 정말 나를, 죄인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서 화목제로 된 것을 진짜 믿는다면 거기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겠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르니까. 그러나 죽은 믿음은 역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순종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참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 순종을 해요, 순종을.
그걸 행함을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할 때 그 행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다른 각도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었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순종에 따라야 된다. 바로 그 목적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지.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죽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한쪽만 추구해서 마치 우리가 이 순종하고 검식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내 공로로 출발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만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빛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은 내 구원과 관련 없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식의 예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을 예복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지금 혼인잔치에 들을 준비가 다 된 거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누구에게 허락하셔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십니까? 합당한 자가 누구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죠. 그래서 천국문은 좁습니다. 넓지 않죠. 저는 천국문 좁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청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 복음이 보여요. 복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함을 누가 받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다가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 계수,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60만 3,500명 정도 되죠.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60만 3,500명이 다 청함받은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 청함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난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수아.
청을 받은 사람 60만이 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택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가면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한 사람들 대표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돌아왔는데 이 열 정탐꾼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하면서 27절부터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칠과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 거인을 본 거죠.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그러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며 하는 말이 안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마치 이 강력한 가난 족속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열정탐꾼과 그들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모세 구원자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세워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예수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결국 주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청을 받았는데 못 들어간 사람 이유가 뭐죠?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받는 자 중에 택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온전히 쫓은 게 어떻게 나왔죠? 행동 가운데. 자기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낙 족속 그인도 보았고 철병거도 보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보고 다 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신들을 그 당대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쫓고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자리 택한 자. 근데 아주 소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십시오.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감사하며 믿음의 선진과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들 한 방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 뭉쳐가지고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컨트롤한 다음에 퍼스트 라운드를 뛴 사람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을 책 잡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책 잡을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책을 잡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보면.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끄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 생각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는 거죠. 헤롯 왕과 가셨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니 당신 어떻게 저쪽 사람 편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해야죠. 근데 세금 내지 마십시오 말하면 헤롯 왕은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아니 로마 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주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들 세금 내는 돈을 가져와봐. 그 돈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주 정답을 말한 거죠, 이것들이. 그랬더니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셨지? 그냥 한 방 빵 박은 거죠. KO.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맞는 말은 아니겠어요. 사람의 형상에 걸린 화폐는 가이사이죠. 황제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 생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이거예요. 청을 받았는데 못 들어간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생명 안 들었어요. 생명을 안 들었어요. 생명 안 들이고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목적을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되심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를 그냥 종교를 믿을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해서 받고 이제 예수를 믿어 천국까지 가려고 이렇게 종교로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청은 받았지만 합당한 자 아닙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거죠.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임금을 쫓아가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 바쳐야죠. 그죠? 주님께 생명 안 드리면 이 생명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죽을 생명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 건데. 아멘입니까? 이제 나머지 길게 많이 남은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청함 받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좁은 길을 자기 힘으로 가야 되니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난 이러한 데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만 믿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 성경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면 25장 5절 6절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들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형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율법을 주신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맏형과 결혼했어요. 그럼 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우가 결혼했습니다. 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논리입니다, 논리. 우리가 사람의 논리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복음도 그렇게 푸는 거죠. 복음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거죠. 이 사두개인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 먹입니다. 너희들이 성경 가지고 왔냐? 그래도 모세 율법 가지고 왔느냐?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오해했는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지금 이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있다는 말씀이 지금 그분이 죽었다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해야죠. 근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청을 받았지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전체를 봐야죠. 정말 성경을 알아야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성경이 풀어지면 은혜라는 것은 단지 죄만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은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단 말이죠.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교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능력이죠. 복음을 믿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자기 논리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의 입을 주님이 막으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누굴 보내냐면 율법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모든 율법의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죠. 하시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결론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제대로 풀었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풀었단 말이죠. 안식일도 그렇게 안 풀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께 막 공격했죠. 안식을 제대로 풀었다면 안식일도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라고 주신 거죠. 그분이 안식의 주님 오셔서 안식일날 죄의 건세에 묶여가지고 병든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한 것인데 잘못 푼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에베소 2장 8절도 얼마나 많이 잘못 풀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2장 8절 주님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데 이 말씀을 이 열쇠로 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그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풀어가지고 나 부인하고 이웃 사랑하셨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고 나를 다 덮어주니까 내가 개망년처럼 살아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라고 이렇게 푸는 거죠. 이 여시로 풀지 않은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주님께서 날리시고 끝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물리치시고 사두개인을 물리치시고 율법사를 물리치시고 이제 주님 마지막 한테를 확 먹이셔요. 그게 뭔가 하면 41절 바리새인들을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시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 1절부터 인용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손자인데 엄청 아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면 어떻게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고 말하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인데 메시아를 인간으로 알았지 하나님으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군대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만 알았지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토록 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찌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안동하는데도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입을 예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은 생에 자기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 금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를 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죠. 이 합당한 삶,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 옳은 행실은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믿음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느냐? 예수로 옷 입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다면 성도가 옳은 행실로 합당한 삶을 살며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이제 내가 더욱 힘써 주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전을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청해줬는데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부지런히 힘써 주님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명 하나님 앞에 들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능력으로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